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성가대 찬양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과 같이 그렇게 중간 박스가 크고 중간 멘트가 그렇게 훌륭한 거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어서 우리 앞길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시간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좀 부족한 종도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셨어요? 걱정이 많으세요? 앞으로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나 버거우세요? 무슨 시작을 맞이하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 그 동로마 제국에 한 이 신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한 사람이 이제 당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컨스탄티노플로 들어갔는데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주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아주 악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 컨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의 이름이 뭐냐면은 콜레라예요. 콜레라, 전염병. 근데 이 할머니가 뭐냐 그러면은 날 안 데려주면은 지금 내가 당신을 먼저 죽일 거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게 되면 5명만 꼭 죽일 거다. 만일 내가 5명 이상을 죽이게 되면 칼을 뽑아주면서 이 비수를 가지고 나를 찌르면 나는 그때 죽게 된다. 지금도 이 비수로 날 찌르면 날 죽게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 5명까지 내가 죽인 후에 그 이상 내가 죽이면 나를 죽여도 좋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5명이 뭡니까? 5,000명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칼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5명까지만 죽이겠다 그랬는데 지금 5,000명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니까 이 콜레라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5명만 죽었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돈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래도 그 크리스찬인데 믿는 사람인데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담대하게 해야지, 새해를 내가 믿음으로 출발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집회에 나오고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내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 암담한 미래를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왜 안 찾아오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을 3번씩이나 한 거 보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예요? 그는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쳤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큰 승리를 했던 용맹스러운 장수. 그는 또한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전부가 다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거인입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였지만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시고 3번이나 강조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들도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크라이시스예요.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엄청난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내가 모세와 같은 그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게 마음의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엄청난 위기,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로 시작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름을 붙일 때에 정복의 책이다, 승리의 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위기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복하고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이게 마음 자세가 우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에 기도받으러 오게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읽어줘요. 환경이 변합니다.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타임 매니지먼트, 자기 전공 문제, 사람들 사귀는 거, 돈 쓰는 거,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부모가 다 해줬는데 이제 그걸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모두가 다 마음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the Lor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휩싸이면서 진짜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죽어갔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아니요, 주었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나아가라. 두 번째입니다. 내 평생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택한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faithful God,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공동묘지를 이제 한국에서 지나갔는데, 미국 공동묘지는 공원 같아서 뭐 무섭지도 않고 좋잖아요. 저희 집이
뉴저지 사는 집이 공동묘지 바로 길 건너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같은 컴플렉스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침에 조깅을 해요. 저희가 그 맨 처음에 이사 갔어요. 이사 갔더니 전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 건물에서 가깝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고, 이게 한쪽이 그냥 조용하니까 아주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제 딸들에게, 딸이 셋 있는데 딸 셋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야, 아빠는 여기가 너무 좋다. 아빠는 그냥 여기서 쭉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시면 난 길 건너갈 거다 그랬어요. 그때 딸아이들이 Daddy don't say that.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갔는데, 한국의 공동묘지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러죠. 집과 딱 떨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막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어린 아이가 거기서 막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얘야 너는 이 공동묘지가 무섭지도 않니? 그랬더니 아니 아저씨,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여기 관리자가 우리 아버지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 아무리 이제 참 미래가 암담해 보여도, 우리 한국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래가 암담합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게 되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셔서 선포하신 대로 말씀하시는데,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동안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만 강하게 먹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오늘 찬양하신 분들은 어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다 해결돼요? 연습을 하고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담대하니까 가서 무조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왜? 우리는 많은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많은 순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지나보니까 내가 너무 지혜롭지 못했다. 이걸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결정,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매일 생활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먼저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결정, 선택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오직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선택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은 말씀 중심이었어요. 왜? 지금 종교개혁이 많이 이미 일어나서 독일에서 또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왜 그들이 거길 떠나서 이 신대륙 미국까지 오게 됐느냐? 개혁은 개혁인데 그들이 몸담고 살고 있었던 영국의 개혁은 어느 정도 개혁이 되는 것 같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끝까지 온전히 리폼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찾아서 여기 미국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요, 이 미국이 오늘날같이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건국 이후 얼마나 짧은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뭐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엄청난 국가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나라로, 또 한때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근거를 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리지널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그 필그림들이 이 미국 땅을 찾아올 때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 오리지널 아메리칸 드림은 오직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예배하자, 말씀대로 가르치자, 말씀대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신 겁니다. 불과 102명이 왔어요. 오다가 한 명이 배에서 죽고 한 명이 태어나서 102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400년 전이죠. 꼭 400년 전. 그런데 11월에 도착을 했는데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오늘날까지 미국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의 아메리칸 드림은 변질되어 있습니다. 기회의 나라,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회복되려면 필그림들이 가졌던 오리지널 아메리칸 드림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교도의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미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오늘날의 필그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존 워너메이커라고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 존 워너메이커는 훌륭한 정치인이었고 경제인이었고 이분은 리더십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 하면 자기도 예, 노 하면 노,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필라델피아에서 성장했는데 백화점 왕이 되고 오늘날까지 많은 경영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업가로 큰 성공을 하고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과정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그 대부분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에 가장 투자를 잘했다, 가장 큰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스터 워너메이커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한 말이, 내가 12살쯤 됐을 때 투자한 겁니다. 어려서 뭘 투자했나 궁금해하는데 하는 말이, 그때 내가
이불 75전을 주고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투자였고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 있는 대로 다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노력을, 여러분들의 관심을 성경 말씀에 투자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진 후에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파워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결정은 했는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포텐셜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포텐셜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 형편은 보니까 이게 별일 없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랫동안 계속 포텐셜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잠재력이 많은 교회입니다. So what? 그것이 현실화돼야죠. 우리가 당황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선택한 후에는 힘이 필요하대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됐는데 그것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었어요.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예?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세상에 그런 전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나 알기 위해서 주일학교에 한 5학년쯤 되는 아이를 파킹장에서 만나서 물어.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얘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안 그랬는데요. 아, 목사님이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불렸어. 선생님 반에 있는 이 아이한테 내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 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 그랬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걔는 정직한 아이입니다. 걔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랬습니다. 아, 목사님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당회를 소집을 했어요. 당회원들에게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어요. 애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걔는 정직한 애라서 정말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수석 장로님이 딱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미 무너진 거 어떡합니까? 교회가 물어줍시다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힘과 구원과 능력이 되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 형편과 내 문제와 나 자신의 부족함과 이런저런 갈등과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걱정과 염려가 앞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들립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야.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나와 내 가정, 이 주변 사회,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